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스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참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것이 대체 그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그것은 나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놓고 본다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을 느끼는 거죠.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상황. 너무나 시련과 고난이 계속될 때 이거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골짜기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보니까 사람들의 뼈가 그냥 쑥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도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일단 그 살들이 썩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뼈만 남죠. 근데 오래되면 그 뼈들도 탈골이 됩니다. 머리뼈, 손뼈, 발뼈, 가슴뼈, 정강이뼈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골짜기에 왜 이렇게 많은 뼈들이 있는가? 추정컨대는 옛날에 그 골짜기에서 치열한 무슨 전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무나 많이 죽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원을 확인해가지고 장례를 지내주고 매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그 죽은 사람의 뼈들이 막 그 골짜기에 수두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과 햇볕에 의해서 거의 풍화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묻습니다.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광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무덤 앞을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그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밤에 무덤을 한번 지나가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밤에 무덤을. 그래서 사람이 좀 오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믿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한두 사람의 뼈도 아닙니다. 사람의 그 뼈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 무서운 광경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이런 지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죽은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그 골짜기로 안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놓고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상당수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이제 거의 망하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포함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서 깨우쳐 줘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대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금은 기명을 갖다가 싹 바벨론 나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조금만 남겨두고 다 그냥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말이에요. 이 일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느 골짜기에 가서 본 환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안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아무 희망도 없이 포로로 살 때,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말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죽고 아니면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탄식하면서 절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은 목숨들인데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호흡이 좀 붙어 있다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호흡마저 사라진다면 끊어진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가지고 뭐 뼈가루를 붓는다거나 아니면 뼈를 붓는다거나 아니면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관 속에 넣어가지고 매장을 한다거나 아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뼈만 남아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상 나라가 망하고 말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그나마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죽거나 아니면 다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는 정작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옛날에 그 살던 민족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 세운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없어요. 딱 한 민족을 빼고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뭐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족국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삼국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또 후삼국 시대, 다시 고려가 통일해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제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습니다. 36년간. 그렇죠. 우리나라 민족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다른 나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정작 우리나라의 민족이 여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릅니다. 거의 망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간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서 침공을 받고 이제 사실상 다 흩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 흐른 뒤에 나라가 거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짜 죽고 싶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이 꼭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나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될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참 구제불능이다. 나는 어떻게 된 게 너무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도 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로뎀나무 가래 쓰러져가지고 사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거거든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내 가족 누구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그런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이 해골과도 같은 존재예요. 이 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꼭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잘하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두 종류가 나오네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앞에 죽은 자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사실은 죽은 자라 이 말. 영적으로 죽은 자라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영원한 지옥의 파멸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 밖에서 하나님의 영 밖에서 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죽은 자를 또 장사하게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또 두 번째는 무덤 안에 이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죽음이 오게 됐습니까? 육신의 죽음이든 이런 영적인 죽음이든 어떻게 오게 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육체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죽음이 왔다. 이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도 들은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뼈들입니다. 뼈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극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뼈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과연 생명이 주어질 것인가? 그리고 복된 소망이 주어질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70년이 차니까 바벨론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을 망하게 했고 끌고 갔던 바벨론 나라는 이미 망했고 대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바사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내주고 건축자재도 보태주고 그리고 군대들을 호송까지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바사왕 고레스라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레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또 한 번 2차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귀환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또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쨌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반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침공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망하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지 정확하게는 한 2500년 정도 됩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부근에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거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큰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문자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 총명한 학자들이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만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문법도 만들고 현대 히브리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희망이 없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단정을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라버린 뼈처럼 내가 지금 그런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누구에 대해서 참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임하게 하고 싶은데 참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십 년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했는데도 무슨 아무 뭐 기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꼭 마른 뼈들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늘 한숨이 나오고 고통이 막 그냥 밤마다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첫째,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뼈들을 향해서 말해요.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 그건 대신 말하라는 뜻입니다. 한자어예요. 대신 말. 내 대신 말해라 해요. 네가. 뼈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뼈들아. 이건 사람들이 아닙니다. 뼈들입니다. 너희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귀가 두 개나 있고, 눈도 시퍼렇게 떠 있는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뼈들한테 말을 합니다. 너희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잘 듣잖아요.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서 갈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을 들은 선지자는 참 황당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뼈들한테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말라비틀어졌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는지 그냥 완전히 말라비틀어졌습니다. 아무 가망이 없어요. 그런 뼈들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하니 선지자도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기를 거기다 또 불어넣어 줄 것인데 살아날 것이다. 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피부가 거죽이 덮어질 것이다. 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이 내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명을 조차 대언하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뼈들이 머리뼈, 다리뼈, 손뼈, 팔뼈, 여러 가지 뼈들이 있잖아요. 다리뼈, 발뼈, 발가락뼈, 그냥 참 이것들이 그냥 다 흩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신기하게 말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뼈가 말해요. 다 뒤섞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뼈들이 그냥 다 이렇게 각 사람별로 말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뼈들이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사람의 그 형체가 돼 있는 그래서 이제 살이 없고 그런 그 해골 모습으로 딱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또 어떻습니까? 8절에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진짜 사람이 막 딱 숨이 끊어졌을 때 그 시체의 모습, 그 상태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생기는 없었다. 이건 영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이 복된 소망으로 바뀌려면, 지금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참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복된 소망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나 혹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영이 살려면 영이 살아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사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전으로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생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무슨 기구를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주가 아니겠어요? 맨날 듣는 말씀. 저는 간혹 가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하는 분이 제가 봤어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식일에 교회 왔는데 예배는 참석 안 하고 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하고 만나 얘기만 하고 예배는 안 드려요. 우리 수원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안식일에 왜 왔나 모르겠어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은 늘 듣는 말씀이에요. 이런 그 생각이 쩔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듣는 말씀. 그 한번 빠지면 어떠냐? 그게 아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자님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나는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뭘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자 뼈들이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구구절절 힘이 있습니다. 사람 말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가 아직 약혼만 했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서 구주가 나신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예수라 해라. 이런 말씀을 할 때 마리아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젯밤에도 예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롯이 떠나갔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거 끝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사라도 죽고 후처를 얻었잖아요. 그두라라고. 거기서 아들들을 또 낳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앞서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은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은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뒤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120세가 돼서 또 자식을 낳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보화처럼 여겨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그 뼈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해골이 되던 이제 사람 모양의 형체를 갖춘 해골이 됐지만은 또 거기에 뼈가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거죽이 덮여 피부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또 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명하셨죠? 에스겔 37장입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사망을 당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을 당한 자. 이건 자기가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적군의 칼에 맞아서 죽었는 것이 아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든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했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죽음이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와 같이 돼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생기야 불어라? 이 생기가 보게 되면 히브리어 언어의 이 생기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숨입니다. 호흡. 영어로는 breath라고 그래요. breath.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바람입니다. wind. 영어로 wind라고 합니다. wind.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은 영이에요. spirit. 이 세 가지 뜻이 이 한 단어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생기라는 단어에. 구약에는 루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거의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푸뉴마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푸뉴마. 똑같은 뜻입니다. 호흡, 바람, 영. 공통 특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실체는 있습니다. 이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해서 이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육신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영어 성경 living being으로 되어 있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영이 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육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 생기는 영입니다. 영. 그 영은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 영혼이 영적으로는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근데 죽음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영혼은 이제 죄로 물든 영혼이 된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고 또 살아있는 동안에도 늘 마음속에 그래도 양심은 있다고 하지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은 뼈들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생기는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여기에 지금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서 결국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죽게 될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은 그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성도에게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신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시체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기는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사람의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닮았어요. 그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범죄하면서부터 그 영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입니다. 홀리 스피릿.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들어오니까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도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 있어야 사람이 시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살아 움직인다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인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와야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은 분도 운명식 숨을 거두기 직전에 방언을 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많다는 간증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나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자기 보혈로 죄를 씻어서 흰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만 받게 하고 그냥 운명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죽기 직전이라도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데 성령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수도 있지만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시체와 같은 그런 마음 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37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첫 번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 뼈들의 그 시체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근데 살아서 움직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살아난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군대가 됐다고. 군대가 뭐죠?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문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자꾸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첫째 말씀을 제대로 많이 먹는 게 첫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의 기도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를 중학교 3학년 때 전도한 분이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한 시내에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산 너머 그 골짜기에 그런 동네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거기 참예수가 있더만요. 그런데 그 동네에도 그냥 완전히 그 농촌 지역이에요. 거기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그 이제 전도를 받은 한 청년이 너무 막 기뻐가지고 자기도 세례받고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받았나 봐요. 막 동네 아이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동반들이 막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내가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독서실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아마 교대를 들어갔죠. 그런데 그 무렵입니다. 그때 저한테 와서 인생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참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형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고. 제가 그런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 성령 받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놀래가지고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틀림없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관한 간증을 좀 드린다면 자기가 이렇게 동네 아이들도 전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참 이게
이 불가능한 일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청년이 교회 가서 한 달간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다 기도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막 간절히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 교회를 나와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건 안 돼,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꼭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인간들, 나라는 인간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고통과 절망뿐이야. 그게 바로 뼈들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버렸다고. 과연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이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듣든 안 듣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속에서 아예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놓고 일단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우리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금 때가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때는 안 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때는 진짜 언제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언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 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또는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생각도 요즘은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툭툭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럼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네? 왜 저러지? 그러면 이제 관심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래 참아준다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먼저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때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뽑아주고 말이에요. 작은 선물 하나도 주고. 그럼 사람이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을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또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전도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줄기차게 끈질기게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끝내 역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서운케 하느냐?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절대 사람이 자기 마음만 태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할 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진다 해서 아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예요.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변화가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도가 부족해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줄기차게. 그런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쭉 실려 있습니다. 언젠가 안식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한 것은 사실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사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함께 있으면 내가 어떤 고통도 절망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에스겔 선자에게 대언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건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마른 뼈가 됐다면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막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 가족 또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른 뼈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언입니다. 대언.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다음에 생기도 대언하라고 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가지고 이 사람 지금 시체가 되어 있는 사람 살아나게 하라.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하느냐? 성령입니다. 생기. 생기가 불어와가지고 나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게 하고 내가 참 이 성격을 못 고칩니다. 하나님 이 고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그 문제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